옛날에 아주 먼 옛날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어머니와 그녀의 두 자녀, 즉 착하고 책임감 있는 오빠와 그녀의 철없는 동생인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멀리 산을 넘어 마을 장터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밤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낯선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무섭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저녁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세요. 여자에게는 어딘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여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요괴였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 젊음을 유지하는 늑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여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침 그 여자를 피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결국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요괴에게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쁜 상태로 문을 두들기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 문을 열 거라. 어서 빨리. 아이들은 놀라서 문을 열었고 어머니를 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 고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한단다. 하늘에서는 햇님과 달님이 항상 너희를 지켜보실 거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결국 아이들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아이들은 어머니의 유지대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의 햇님이 되고 너는 나의 달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형은 해가 지날 때까지 여동생을 보호했고 여동생은 밤이 되면 형을 안심시키는 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과 상호 보호는 하늘에서 해와 달로 상징되었고 그 이야기에서 많은 이들은 형제자매 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햇님과 달님은 그들의 상징적 존재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를 지키는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착하고 일을 잘하는 노누이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족은 가난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나무를 팔아 조금의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장거리를 걸어야 했기에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멧돼지가 많은 숲 근처에는 가지 말거라. 그리고 문을 꼭 잠가놓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말거라. 오누이는 엄마의 말씀을 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날 어머니가 시장에 간 동안 오누이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허기진 늑대가 숲을 지나가다 오누이네 집을 발견하고 맛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늑대는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오누이의 어머니인 척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엄마다. 문을 열어다오. 오누이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 앞으로 다가갔으나 뭔가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문을 열기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엄마의 손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늑대는 너무 고파 손을 부드럽게 보이며 보거라, 이것이 엄마의 손이다라고 말했지만 오누이의 동생이 창문 틈으로 바깥을 째려보고는 오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저건 털로 덮여 있어. 늑대의 손 같아. 오빠도 동생의 말을 듣고 다시 말했죠. 우리 엄마의 손은 그렇게 털이 많지 않아. 어머니가 아니다. 결국 늑대는 그들의 똑똑함에 속수무책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금방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빠르게 숲속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누이네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할머니를 괴롭히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빼앗고 변장을 한 후 다시 오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목소리를 곱게 꾸며서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할미다. 문을 열어다오. 오누이는 여전히 늑대의 모습을 의심했기에 창문 밖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러자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어딘가 빈틈이 있었고 오누이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 오빠가 속삭였어요. 결국 오누이의 지혜로 늑대는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배고픈 늑대는 더 이상 속임수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무사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내 용감한 아이들아, 넌 참으로 잘하였구나. 우리 이제 이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누이는 깊이 감사하며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오누이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오누이의 용맹함과 지혜는 하늘에서도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어 밤낮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사랑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찍 집을 나서장에 가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누이는 문을 꼭 닫고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떡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냄새가 좋구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자신이 얻어온 떡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집어먹고는 또다시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이 떡이 정말 맛있으니 집에 돌아가면 더 많은 떡을 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욕심이 많아 떡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머니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오두막의 위치를 알아내어 어린 오누이를 찾아갔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인 척 집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문을 열라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떡 사왔다. 문 열어다오. 오누이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지만 호랑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같지 않아요. 어머니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재빨리 오두막 옆에 지늙을 손에 묻히고 어린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쁜 손인 줄 알고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오두막에 들어오자마자 오누이는 호랑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누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호랑이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오누이는 기도를 드리는 척하면서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산을 넘고 하천을 건너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이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오누이가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하늘에 신비로운 사다리가 나타나 두 아이를 태웠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남동생은 해가 되었고 누나는 달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지만 분노하여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오누이는 하늘에서 늘 서로를 돌보며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랐고 서로를 아끼며 돕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가 장에 나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엄마는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낯선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아이들은 그 말을 명심했습니다. 그런데 장에 가던 길에 엄마는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녀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이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호랑이는 겨우겨우 그녀를 살려보냈습니다. 대신 그녀의 아이들을 잡아먹겠다며 지붕 위에서 굶주린 채 그녀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밖에서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지혜롭게도 호랑이를 속이기 위해 아이들을 숨기고 호랑이에게 가짜 음식을 주고 문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사방을 둘러봤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호랑이를 속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호랑이는 이 내용을 알아차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이들을 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호랑이는 울퉁불퉁하고 조잡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속이려 했으나 아이들은 계속 튼튼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랑이는 점점 엄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에 속고 문을 열어준 아이들은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아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정한 호랑이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들은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가 쫓아올 수 없는 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숲을 가로질러 작은 개울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울가에서 형인 아들은 얼른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나무가 내려와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다리를 건너려 했지만 나무는 호랑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아이들은 한숨 돌리며 무사히 마을 반대편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은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가 지는 저녁이면 여동생 달이 무섭지 않도록 밝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아는 지혜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 이야기는 한국의 동화로 세월을 두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